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며칠간의 말씀에 이어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극렬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은 이들에게 옛날 애굽에서의 모든 질병뿐 아니라 새로운 각종 질병이 몸에 들어붙게 되고 그들의 수요가 번성하여 별같이 많을지라도 금세 멸망하여 남은 자가 별로 없게 되고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 번영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에서 뽑히게 되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되고 다른 민족들 하에 살면서 불안함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67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면 얼른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이 되면 다시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평안을 잃고 두려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와 종이 되어서 배에 실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가 아닌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즉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우둔해져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며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적이고 체험적,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만나게 된 목자, 목원들에 대해서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와,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이 집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귀한 모습이 있으신 줄 미처 몰랐었구나 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던 모습 말고 그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드리게 되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외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크고 강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영화로우심이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 보면은 로마서 9장 22, 23절을 통해서 마땅히 진노할 대상에게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지만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를 더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치 못하고 죄로 깨어진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기도 전에 먼저 기꺼이 스스로 값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완전하고 완벽하신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까지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했지만 이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결국에는 남북 왕조가 모두 망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배신감을 느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모든 반역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인도해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이 무너지고 또 내 마음이 변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려고 할 때 내게 배신당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이 매우 크게 다가와서 더 괴로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씀의 뜻을 외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럴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나의 그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이킬 때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결핍이 결코 축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영화로우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도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영어 성경에는 awesome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무서움이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어떤 면에 내가 완전히 매료되고 압도당해서 내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자발적 존경과 그로 말미암은 최상의 존중과 굴복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awesome이 주로 두려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로 그 대단함을 강조하고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면 여기에서의 의미는 너무 대단하여 두려울 정도다라는 그 대상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같은 구절에 나오는 경외하다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될 때 완전하신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에 그 영화로움에 참여시키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존재를 압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하심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러 가지 재앙들은 예언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경고의 말씀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시 귀환을 했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하여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배를 통해서 이집트에 다시 팔려가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반응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저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허황된 위협이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유발시키는 기우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들 앞에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여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생할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로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나의 뜻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나의 고백이 더 깊고 넓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복과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맛보고 또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와 최근 미국 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계별 재오픈 과정에 있지만 미국 전체 확진자는 이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NC에도 3만 명을 넘어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과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속히 진정되고 안정화되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인종 문제와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약탈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정한 정의와 존중과 공존을 위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들 때문에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돌아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소외되어 있는 목장 식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목장 식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